마지막 한 일의 출발점에 대해 적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며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듣고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펴서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떤 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되는지, 단지 평화조약이 출발점인지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행보가 궁금하여 읽어보니 그동안 안 보이던 장면이 하나 보이네요.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읽어보니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이 보입니다. 또 그 평화조약을 맺기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일해의 언약,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가 그러니까 오래된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의 그동안의 중동 평화조약 같은 성격이 아니라 즉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이나 아브라함 협정 같은 성질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한 당사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이라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또 그 언약 부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 장군은 그 한 주간 한 일해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7년 평화조약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특이합니다. 아무튼 첫째인 흰말이 풀어진 지금의 이 지독한 미혹, 광명한 흰 신의 미혹 이후에는 둘째인 붉은 말, 전쟁이 풀어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예언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전쟁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읽게 된 바에 의하면 곧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가겠군요. 그런 일을 보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다소 혼동스럽기도 한데요. 더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마지막 시간대이지만 그러나 그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자도 있을 것이며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놀라운 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곧 이때입니다.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마라나타.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우니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 예물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안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예순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하리라.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리리라.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